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람 낚는 어부 네 번째 사람 낚는 어부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혹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베드로 같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 3번 설교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이 좋은 제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해야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불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 훈련 받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야 베드로 같은 좋은 제자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해야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순종도 못했고 전도도 못했으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못해도 이거 하면 됩니다. 전도 못해도 이거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도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더 귀하고 위대하며 더 귀하고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순종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그 사람은 순종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거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순종, 전도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순종보다도 전도보다도 회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순종, 전도, 그리고 회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 없으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이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율법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시작한다, 이거하고 연결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강령이라는 뜻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계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미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 제자, 가론 유다 같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뭐예요? 마귀 제자예요. 더 세게 얘기하면 마귀 새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듯이 어느 교회든지 꼭 이런 가롯 유다 같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천사의 말로 방언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막 예언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눈에 보이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갈라치고 계속 미워하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거 보고도 말이에요. 그거 보고도 교회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은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 없으면 그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이야 나오지요. 저희가 조반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나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하고 또 무안하고 미안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았으면 3번씩이나 같은 질문한 것이 기분 나빠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나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 듣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는 전도 한 번 안 해보고 죽은 제자입니다. 뭐 제자도 아니죠. 저런 제자가 전도한다고 무슨 전도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도 할 수 없고요, 전도한다고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하면 시험 들고 3번씩 말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죄송해서 예수님 3번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 정말 창피하지? 그게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밥을 먹이라. 저는 전에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제가 내었습니다. 우리 교회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저 친교실에서 매 주일 밥 먹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 준비하는 두 분의 권사님에게 이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죠, 그런 음식 준비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과감히 묵살하시고 다른 분들까지 나서서 동참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배 후 교인들이 그냥 가면 전도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자비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매주일 점심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 하나도 안 들여요. 교인들을 위한 친교 음식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리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은혜 받은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은혜 받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는 아주 좋고 친교하면서 사랑과 섬김을 친교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언제 이런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 지켜보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음식 먹다가 먼저 나가버린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밥 먹다가 나가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애찬의 암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애찬, 영어로는 love feast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식에 부딪히면 배가 깨지고 파손되게 만드는 암초 같은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같은 제자들이 모든 교회에 꼭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좋은 분위기인데 그런 사랑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누가 그러는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먹여라, 같이 나누어 먹을 음식 잘 준비해서 먹이라 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뜻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지? 그렇다면 교인들을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미안해서라도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불순종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교회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싸우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서로 싸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미안해서라도, 왜?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저는 전에 우리 박혜숙 권사님 어머니 그 이필인 집사님하고 40일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었습니다. 저렇게 제가 이제 모시고 40일 일식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제가 사드리려고 이제 40일 일식집에 모시고 갔는데, 부득부득 이필인 집사님이 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드리려고 갔는데, 제가 모시고 40일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제가 내겠다고 말씀드려도 본인이 사주시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님 말에 제가 순종했는데, 돈을 꺼내시는데 거의 다 1불짜리와 5불짜리였습니다. 그리고 1불짜리를 다 쓰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1불짜리 많은 돈을 세워서 수북히 계산을 이렇게 제가 세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 사람 저 할머니 꼬셔가지고 돈도 없는 할머니 일식집에 데려와서 돈 내게 만드는구나 하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필인 집사님의 크신 사랑으로 얼굴 철판 깔고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교인들을 내가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김아지 집사님은 또 비가 오는데 목사관까지 찾아오셔서 비를 맞으며 생일 카드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렇게 우리 집사님 생일 카드예요. 제가 책상 앞에 꽂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김아지 집사님은 주일마다 교인들을 위해 과일을 준비해 오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같은 좋은 집사님들과 좋은 권사님들의 사랑에 목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더 겸손하게 교인들을 섬기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꼭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계명들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훈련장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여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시키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순종도 전도도 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순종도 전도도 회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